중국의 삼국지를 보게 되면 제갈량이 등장하는데 그가 남쪽 지역을 정벌 나갔다가 맹획이라는 자를 만나요. 맹획은 남만의 군주죠. 남만은 지금의 베트남이죠. 그가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종 7금을 그가 시행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살펴보죠. 승상, 투항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투항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게. 자네는 여전히 이곳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점령한 땅도 모두 돌려주겠네. 다만 바람이 하나 있다면 나는 앞으로 우리가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네. 네, 승상, 저를 수차례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으며 앞으로 화목하게 지낼 것도 약속드립니다. 좋소. 제갈량이 맹획을 그렇게 풀어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맹획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강압적이거나 물리적인 그런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격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되게 하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랑 방불한 인간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도시에서 그가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템을 만들고 장신구를 만드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부터 작업이 들어가신 것이에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득하셨냐면 처음에 운명으로 설득하셔요. 두 번째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설득하셔요. 그리고 점점 그 이해를 통해서 설득을 하셔요. 운명, 인생, 이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사실 이해는 맨 나중에 와요. 그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 신이 경험한 그 어떠한 경험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이 발달한 바벨론의 문명 이걸 다 합쳐도 하나님을 비할 수 없다. 그렇게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모른 채 나와요. 이것은 믿음보다는 얼떨결에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운명이죠. 그러나 운명은 이제 인생으로 연결이 돼요. 그다음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맨 상류, 즉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방의 하란이라는 곳에서 지체해요. 자기 아버지가 여긴 더 이상 못 가겠다. 농경사에서 이 강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 땅에서 지체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란 땅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를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죠. 약속의 땅에 이르자 토착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죠.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남쪽은 다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거든요. 겨우 부엘세바라는 곳에 장막을 쳤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또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동량을 하게 되고 아내까지 포기하게 되는 아주 처절한 자리에 가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임금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 아브라함 가족이 거부가 되어서 귀환을 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 롯과 또 다툼이 생겨서 서로 결별하게 돼요. 이거 모든 게 인생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롯이 그만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병 몇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오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배짱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나님은 적어도 바로 임금보다 크신 분이다. 이 작은 나라 몇 나라가 전쟁한 것은 게임이 안 된다. 내가 가서 구원하겠다.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이해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인 어떤 절대자 정도로 아는 정도였죠.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냐 하다가 종의 아들 다메섹 엘리에스를 아들려고 삼으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러한 조급함과 그러한 약속 불이행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그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이라는 죽은 몸에서 얻은 그 아들을 그가 낳게 돼요. 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은 육적 자손에서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가 고민하면서 바치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가 덤덤히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영적 회복 또 영적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자리까지 그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테스트 자기 인생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약속이 시험을 동반한다 그런 것이죠. 이 시험은 항상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고 시험을 통해서 자라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